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는 능력을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이 태초에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가장 먼저 저주를 받게 된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이 노력한 그 노력과 기도한 그 기도의 소산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땅, 불모지 같은 땅이 무엇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이 아름다운 밭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보온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산상보온의 8가지 복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니들이 율법을 알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그냥 니들이 율법을 알아 읽으면 안 됩니다. 선전 다 기억하시죠?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하신 선전에 이게 있는데 니들이 무슨 맛을 알아? 그런 건데 이걸 좀 변형해서 했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율법을 알아? 율법을 알아? 요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은 100% 건지신 것입니다. 니들이 율법을 알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털끝만큼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제목은 나는 누구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자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얘기는 사랑주의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 신정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말이 다르니까 이 화면에 있는 성경절을 지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함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 우리는 주로 이 성경절을 거의 100% 이 성경절을 안식일에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 안식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죠.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별 속에 있는 더 큰 기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안식의 기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연우랑 유비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다고 그랬지? 그 선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니라니까. 자,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순서지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그 순서지에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순서지 뒤에 보면 그림이, 사진이 있죠? 거기 보면 신정교회 도우미 허연우 허유비. 네. 도움 필요하신 분? 네. 우리 신정교회 정식 도움입니다. 저기 여러분 그 게시판 아래 보면 저 도우미 그 증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연우랑 유비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손님이 오셨을 때 안내가 필요하면 연우랑 유비는 그 손님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연우랑 유비 해봐요. 도움 필요하신 분? 따라해봐요. 도움 필요하신 분? 네, 제가 아침에 연우랑 유비를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연우랑 유비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근데 그 선물이 순서지에 있단다. 한번 찾아보렴? 했더니 우리 연우랑 유비가 선물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네. 왜 연우랑 유비가 이 선물을 못 찾았을까요? 네, 그거는 연우랑 유비가 생각하는 선물의 기준과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연우랑 유비가 이 맞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연우랑 유비에게 보여주면 너무나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연우랑 유비가 말한 선물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바라는 선물과 내가 주고 싶은,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이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것과 유대인들이 받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과 주고 싶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산상보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자, 처음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통치의 마음을 복종시킨 게 아니고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어요. 형식과 의식만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품성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종의 무가치함을 드러냈을 때,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던 율법의 신성한 특징들, 즉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던 그들의 모든 예배와 율법이 무가치함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드러냈을 때 유대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봉사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들은 다만 외적인 것만 보고 그분께서 율법을 파괴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히브리서 4장 이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받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니라가 아니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듣고 싶었던 기별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기별은 달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기별이 그들이 전하던 기별과 너무 다르고 예수님이 전하는 방식이 그들이 전하는 방식과 너무나 달라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났어요. 아, 큰일이다. 예수가, 저 예수란 작자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유대 백성들을 예수에게로 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정치적, 종교적 기반이 무너진다. 그는 파괴자다. 그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되찾으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꼭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꼭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별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꼭 들어야 할 것만을 듣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항상 얘기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 예루살렘에는 가진 것 없고 궁핍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그다랴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이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다랴를 살해하고 이 이스마엘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땅으로 갑니다. 왜 암몬 땅으로 가냐면 유대 총독을 죽일 때 그곳에 함께 남겨두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두려워서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요하난이었어요. 요하난은 처음부터 유대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죠. 결국 유대 총독은 살해당했고 요하난은 유대 총독이 살해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땅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따라갔죠. 요하난이 따라가서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을 되찾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또 어디로 발길을 향하냐면 애굽 땅으로 발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여기 적혀있는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좀 줄인 거예요. 이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여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우리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요하난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물어본 요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에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요하난을 포함한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 내용인 즉슨 어디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머무르게 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별을 주셨으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좋든 싫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말하네. 43장 1절로 4절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결국은 뭘 따랐어요?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과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한 가지 경고성 예언을 하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씀,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면 그 애굽 땅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가 있는 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많이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유명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갔어요. 근데 요나 때문에 누가 고생했어요? 네, 배 탄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고생했냐면 그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고생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큼지막한 게 하나 내 속에 들어왔는데 소화도 안 되고 갈 때마다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반면에 바울이 저기 로마로 갈 때 선원들에게 그랬죠. 이 항구에 머무는 것이 좋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 근데 선원들이 바울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어떻게 됐죠? 죽어라고 고생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건 축복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심정현 사모가 고생합니다. 맞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 때문에 배우자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신정교회 때문에 고척 일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네.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나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과 결합시켜야 돼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화합해야 돼요. 이 요나단과 그의 백성들이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여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에게 큰 축복이 이르렀겠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탄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법에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사탄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자녀가 배우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단의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니들이 율법을 알아? 제발 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살아. 율법의 정신을 잊지 마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체 부자유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안진뱅이라고 하죠.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중풍병자라고 하거든요. 38년 동안 앉아서 지내야만 했던,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대하시는 그 사건 속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는지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쵸?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치료돼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내던 자가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으니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왜 38년 된 병자는 이 자리에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를 옮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38년 동안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그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화장실은 제대로 갔을까요? 오늘 같은 날이면 거기에 무슨 봉사단체가 와서 도와주기라도 했겠죠.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렸겠죠. 얼마나 그의 주변이 불결했을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여자분 노숙자를 잠시 도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야말로 불결하다 할 정도로 지저분한 분이었어요. 제가 딱 그분의 곁에 갔는데 가기 전 5m 전부터 좀 그런 악취가 나지. 사람의 그런 배설물로 인해서 나오는 냄새, 소변과 대변 때문에 나오는 아주 지독하고 독한 냄새가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보다도 그 냄새를 파리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있는 대로 파리가 얼마나 억세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냥 막 저를 뜯어먹을 것처럼 달라요. 그렇게 불결해요. 이 38년 된 이 안진방의 이 환자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삶이 통상스럽고 한탄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교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날뛰었겠죠. 날뛰어서 기뻐. 시그나 좋다. 시그나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여보시오 보십시오. 내가 치료됐습니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니겠죠. 자,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봤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송정옥이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송정옥이 38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던 이분의 소원이 성취된 걸 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먹고 뛰어야겠죠. 너무나 기쁩니다. 막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사람을 보고 한마디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내 겉옷을 들고 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돈 주고 뭐 사 먹는 날 아니죠. 안식일은 운동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TV도 보면 안 되는 날이고요. 안식일에는 어디 한 번은 놀러 가도 안 되는 날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싸그리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예수님에게 한 부자 법관이 찾아왔어요. 부자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자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1%도 안 틀리고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 사건 이후로 이 부자 법관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채우고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게 싫었어요. 사랑으로 채우는 것보다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로만 유명해질 겁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로 유명해질 겁니까?
언제까지 제7일 야식을 예수적인 교회가 율법주의자고 차갑고 냉랭한 교회라는 소문만 들어야 됩니까? 우리 신정교회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해봤어요. 과연 나는 율법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서적으로 생각해보다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본 질문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읽으면 까만 글씨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네, 그런 거 같으세요? 점점점. 자, 두 번째, 나는 그런 거 같으세요? 조금 그런 거 같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맞습니까? 조금. 자, 나와 네, 진심으로가 아니고 진심 기뻐한다.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나의 가족들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진심 기뻐한다. 다른 말로 여러분 집에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같으세요? 다음 또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세요? 네. 자, 다음 나를 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읽으세요. 나와 네, 그렇습니까?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절반 이상 내가 포함된다. 한숨 소리가 안 들리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요, 지극히 성서적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삶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항 중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자, 제가 노란 글씨 읽을 테니까 하얀 글씨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이때 좀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네. 자, 이 중에서 우리 교회가 포함되는 건 몇 가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신정교회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선택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엄한 대를 받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다 옷을 입고 동네를 다 순찰하고 있는데 저쪽 앞쪽에서 아파트에서 한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참 아름다우세요. 옷도 예쁘게 입고 가지는 단정하게 입고 참 아름다우시다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 옆으로 봉구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연히 제 눈이 그 봉구차를 향하게 됐는데 참 재밌고도 깜짝 놀랄만한 광경이 연출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던 이 운전자가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고개를 180도 돌려서 진짜 제가 깜짝 이렇게도 안 해.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앞에 어린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한눈 팔면 사단한테 확 낚아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에 충실한 우리 신정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매일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그분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532장 전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2장)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인거를 맛없이 따라서 주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율법의 본질인 이 사랑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의 삶의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선택한 모든 성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